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물론 또 여름에 건강 주의하시고 탈수와 탈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분 섭취 꼭 많이 하시고, 사실 이런 날에는 청국장 된장국이 좋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 직업이 약사니까 예전에 벌써 2000년도 훨씬 더 된 시기 때부터 약으로 쓰였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청국장이었습니다. 청국장을 이렇게 뭐 상처 났다고 뭐 벌레 물렸다고 이렇게 된장 이렇게 바르는 거 말고 이 청국장이라는 게 원래 한약의 본초 용어로는 담두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담두시라는 이름으로 이 콩하고 이 청국장하고, 여러분 혹시 치자 아세요? 치자 뭐 떡할 때 이렇게 색깔 내기도 하고 옷감 할 때도 하잖아요. 그 치자하고 그 청국장이 담두시하고 같이 동일한 용량으로 치자 4g, 담두시 한 20g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달여가지고 먹었던 게 그 약이 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더운 날,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 푹푹 찌고 막 열이 막 극성해가지고 고열을 치받으면 사람이 약간 이렇게 눈이 돌아가기 직전에 있을 때 썼던 거고, 또 화병 있잖아요. 옛날에는 며느리들은 저기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화병이 심할 때 먹었던 게 그 치자거든요. 그만큼 뭐니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토로할 수 없는 그 극도의 이 열성에 몸이 힘들 때 써먹던 게 그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꼭 청국장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청국장 많이 드시면 건강에 많이 좋습니다. 너무 찬 것이 또 한 번에 들어가면 배가 갑자기 찾아가지고 배탈 나니까 청국장이나 된장국 같은 거 오래 많이 드시고 그러셔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면은 사람들이 옆에 오는 게 되게 싫잖아요. 그죠? 좋은가요? 저는 싫던데. 사람은 좀 싫어도 하나님 말씀은 좀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좀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또 계속해서 안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또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 또 어머니의 품, 또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품속을 생각하면서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또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거, 또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믿어주고 지지해 주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창조주시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공간의 통치자이신 그 전능자 앞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뜨거운 여름에도 따뜻한 품으로 안으실 뿐만 아니라 시원한 물을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순간 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또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순간순간마다 실타래처럼 얽혀버리는 우리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또 공감각적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엮어가시는 분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에도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입을 열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관계 속에서나 또 모든 상황 속에서나 그것들이 때로는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겸손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볼 수 있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은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이십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주신 주 예수 하늘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눈물과 한숨이 많은 자가 있거든. 주님, 그것을 주님 다 나의 기도로 들으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쁜 일, 슬픈 일, 한숨 섞인 일, 기뻐서 소리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모든 한숨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전능자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끊임없이 고백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우리의 힘이요 방패시고 산성이시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를 받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무엇을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를 받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야,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아무도 우리 목소리 힘차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찬양해 볼까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눈을 감고서 곱씹으면서 우리의 삶에 눈을 들어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기쁨과 소망 꿈이라 라는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노래할까요? 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 다시 한번 나를 끊임없이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공유하여 시간들이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날 향한 부르심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앞길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도 내 앞에 있는 모든 한치의 길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씩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고 따라가길 원해요. 아직 미약하지만 나를 완전한 길로, 좁은 길이지만 확실한 길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혜 자녀 삼으신 아버지, 내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 것이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할지라도, 어떤 이유를 할지라도 나를 향한 계획이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확신을 주시며 그런 결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한숨과 기쁨이 섞여서 엉켜버린 나의 삶이 기쁨이다, 나의 삶이 슬프다라고 어떻게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굴레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뜻과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삶의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씩, 때로는 그것이 물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열심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의 열심을 통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악기로, 목소리로 또 함께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 사람 듣기에는 시끄럽고 부족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재롱이며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노래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받으실 걸 믿고 그러하게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고 경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 주간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이런 이야기들. 그때는 참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한때는 하나님께만 충성했었는데, 이런 과거형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시면서 현재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이걸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시며 그분은 항상 앞에 계신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시며 그분은 항상 앞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가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앞에 계십니까? 우리를 따라오라고 앞서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단이었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자들과 또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종해도 도덕적으로 삶을 살지 않아도 이미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반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뒤에 이어진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다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고 아직도 표대를 향해서 부르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버렸다. 이 구원파 같은 메시지죠. 그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활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되고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썩어질 육체를 부활의 육체로, 영생의 육체로 바꿔주심으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과 신앙의 여정은 완성되지 않은 믿음의 경주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늘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있으면 늘 뭐만 말하느냐? 현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고 해도 현실이 그게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현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적으로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죠.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미래가 안 좋은 미래입니까? 좋은 미래입니까?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으면서 현실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일단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멈춤이 아닌 전진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고 막 도덕적으로 죄 짓고 사는 그 당시에 이단 메시지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긴 게 아니다. 이건 뭡니까? 구원이 완성됐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미 끝나버렸으면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난 게 아니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전진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다 잡은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을 향해 매진을 하지 않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누가 나는 완성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은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예를 들자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순간부터 모두는 선수들이 되죠. 근데 먼저 출발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던 사람이 또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요. 경주를 하다 보면. 뒤를 가던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다 믿음의 경주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시작했는데 따라잡아서 앞으로 앞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앞서서 갔는데 뒤처져 가지고 뒤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보다 처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날씨가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뭐 냉방병도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만약에 뜨거운 날에 지금 마라톤을 뛰고 있다. 지금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 경주의 목표는 부활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날에 막 뛰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이라는 엄청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미쳤구나. 이 날 뜨거운 날 뭐 마라톤이야. 뭐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뛰어. 그런데 그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을, 그 상을 받고 싶어서 계속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뛰다가 지쳐가지고 처져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앞서가고 막 하면서 계속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떼약볕에서 마라톤 뛰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 더운 날씨에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떼약볕에 마라톤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 어땠던 사람이에요? 미친놈이라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떼약볕에서 힘든 경주를 뭐하러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자 그 엄청난 믿음의 경주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경주가 힘들었냐면, 자, 바울의 과거 어땠습니까? 오늘 과거는 잊어버린다고 돼 있는데 왜 잊으려고 했을까요? 바울의 과거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예전에 율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적인 열심은 예수와 멀어지죠. 율법적인 열심은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니까요. 과거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력이 화려하죠. 예수 믿는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핍박한 사람입니다. 이 이력 때문에 바울이 신앙생활할 때 힘들었던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 12제자가 바울 만나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야, 그 사람 낙인 찍힌 사람이죠. 가장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사람 사도 바울. 저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싹 따라잡으려고 돌아다닌다. 이게 퍼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제1호 경계 대상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회심했대요, 어느 날.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임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왜? 숨어서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다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다. 왜? 너 과거가 그랬잖아. 너 과거가 그랬잖아.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도 안 받아줬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받아줬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자.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변화됐다. 예수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재해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만나는 거 같이 신앙생활한 것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도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느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사도권을 많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한 번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다고 내가 사도요. 그리고 다니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잘 따르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요. 야, 베드로가 낫지 바울이 낫냐? 이 고린도 교회 보세요. 베드로파, 바울파 막 나눠져 있었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순종적이고 따라다니고 수제자였냐. 그런데 족보도 알 수 없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한 번도 있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다닐 때 저 사람이 사도라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폭하겠습니까? 권위가 인정이 안 되면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신앙 이력, 이것이 바울의 전진을 막으려고 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과거 예수를 핍박했던 핍박자라는 이미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 일은 잊어버립니다.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과거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왔든지 그건 다 과거 일일 뿐이다. 과거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잊어버리는.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오늘 잊어버리고 그러죠? 왜 잊어버려야 됩니까? 전진해야 되니까.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진을 가로막는 과거는 잊어야 돼. 저도 좀 잊어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을 잊어주세요. 인생이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 또는 일시적인 열정에 머물러서 처음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후회, 상처, 심지어 과거의 신앙 경험조차도 오늘의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잊어야 될 과거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과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던 자만심, 자신의 경력을 자랑했던 모습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읽진 않았지만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혹시 붙들려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가 우리의 현재에 많은 깨달음과 또 해야 될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서 전진을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때 영적으로 열심히 했을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 교회의 경험들, 또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 아직도 가득 차 있어서 끝까지 못 노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죽기 전까지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용서하고 가시라고 그러면은 막 승질을 바락 내면서 내가 그 사람이 해자 말과 행동
엉덩이 제 가슴에 막 사무쳐 있다고. 좀 과장됐으나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천국 갈 모습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죠?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막 옥에 가두는 사람 다시 잡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진이 안 돼요. 왜?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도 전진 못하게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었든 그건 과거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냥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쳐다보는데 부인했어요. 그럼 누가 기록했어요? 본 사람이 있으니까 기록을 했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베드로가 쓴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과 사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쓴 책이죠.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 부인했습니까? 비겁하게. 여종이 너 예수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자기도 잡혀갈까 봐. 2번째 물었더니 모른다고. 3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할 때 누가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자, 이 사건이 퍼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예수님 부인했대. 자, 성도들이 다음 주부터 인상이 안 좋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나 잘 믿으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순교는 무슨 순교?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 인정 못해, 저런 사람 지도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원래는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있어요. 저도 한동안 요한복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21장은 더해진 책 아니냐라고 생각. 왜냐하면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21장이 또 나와요. 그죠?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1등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21장이 세워졌어요. 왜 세워졌느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1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의 권위 회복이다. 왜 베드로의 권위?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보완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한 90% 가까이는 안 나와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쓰여진 책인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베드로의 권위의 상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왜 물어봐요?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했던 말, 내 양을 먹여라. 2번째 고백했더니 내 양을 쳐라. 3번째 고백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내가 베드로를 인정한다. 내가 내 양떼를 맡긴 베드로를 너희들도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는 나를 부인했던 적이 있으나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앞으로 맡길 거라는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맞는 해석입니다. 왜?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예전에 예수님 부인해놓고 잘했다고 설교하고 계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미래를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어떤 죽음입니까? 순교죠.
과거는 네가 젊었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다른 사람이 너한테 띠를 띠게 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순교를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과거의 상처를 딛고 예수님이 내가 너 인정한다. 그럴 수 있다.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아마 베드로는 엄청나게 감동받았을 거예요. 날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주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성도들 보기도 민망하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이나 내 양떼와 양떼를 맡겨주시면서, 그리고 너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 너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죽음의 영광이 있다.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베드로는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다, 이 사실에 매여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형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현재 노예로 팔려온 삶의 현실을 파괴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지금의 현실을 살겠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삽니까? 원래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 현재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안 나요. 왜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 상처, 죄책감, 아픔, 또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매여 있기 때문에 얼굴에 뭐가 있어요? 과거의 어두운 기운들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요셉을 누가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누명 써서 갔을 때도 상담하러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밝아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갔는데 그 억울한 보디발 아내 니은 하지 않고, 안 써있죠 성경에? 그 니은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 술 맡은 거 아는 자 복귀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나를 복직시킬 수 있도록 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서 형제들도 용서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제들한테 만나서 하는 얘기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국무총리예요 지금. 그럼 과거에 매여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권력으로 형제들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차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요셉은. 왜냐? 나는 과거적으로 살지 않아. 나는 미래적으로 살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지 당신이 나를 팔아넘긴 것도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섭리였을 뿐이다. 요셉이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붙든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장 51절. 제가 안 보내줬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따라하시죠.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는데, 므낫세 이름 뜻이 뭐냐? 내가 과거에 있었던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온 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해서 이 므낫세, 잊었다라고 하는 이름에 장자 이름을 줬어요. 요셉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큰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마시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멈춤이 아닌 전진을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절하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붙들어라. 붙들어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게 아니죠. 구원의 완성 안 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 성숙을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 달려가다의 원어가 디오코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냥개가 토끼를 쫓는 그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사냥개가 토끼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토끼도 빠르죠? 그러면 토끼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요? 막 잡을 때까지 막 달려가겠죠? 그렇게 자기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기 위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잡히신 목적을 붙들고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전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은 우리의 삶에 도전과 활력과 에너지를 줍니다. 왜 미래지향적인 삶이 중요하냐? 예를 들자면 만일 한 달에 받을 월급이 오늘 출근하는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월급 지금 나와요? 한 달 뒤에 나와요? 한 달 뒤에 나와요. 월급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목표는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월급 안 받아도 돼. 이만하면 됐어. 자, 그러면 출근할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만하면 됐다잖아요. 난 더 안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요만하면 됐어. 영적 생활도 이만하면 됐어. 성숙도도 요만하면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따라하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이 다 이룬 것처럼 어슬렁거리고 옥상 거닐다가 죄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표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항상 현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육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 지금 정도면 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따라하시죠. 우리가. 자,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서로 같이 이루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사람께도 계속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요즘 참 어려운 시대죠. 전주에 있는 그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너무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주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늘었다고 하는 교회를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전주에는 개척해가지고 부흥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갑이니까 너는 성공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뭘 성공했니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랬더니 어쨌든 아파트에 개척해서 자기 건물 갖고 있는 개척해서 그 교회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도 어쨌든 뭐 빚은 있어도 자기 건물 있지 않냐. 그리고 개척해서 자립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지금 침 채우게 생겼다, 갈 길이 멀었어. 왜 그러냐? 우리는 아직 여기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보이느냐? 다 예수님처럼 안 보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예수님의 발끝도 못 미치는데 아직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길이 많고, 아직도 구원할 영혼들이 많은데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냥 야 이두희 목사 50살까지 그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부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저 만나 주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맡긴 양떼를 잘 돌보고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은 80세 되던 양치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고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인 살인자가 되어 애굽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살인자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을 조롱하며 자기를 오히려 조롱했던 동족들의 배신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양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세요. 80세. 네가 가서 동족들을 구원해 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옛날에 백성들 구원한다고 제가 왕자로 있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구원하려고 하다가 우리 동족들 힘들게 하는 그 병사 때려 죽여서 저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동족들이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네가 애굽 병사 죽이듯이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도와줬더니 오히려 그리고 그게 알려져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바로 왕한테 죽을까 봐. 그리고 40년간 양치기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고 늙고 양치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갑자기 80세에 그 강팍한 바로 왕한테 가서 수백만 명의 노예를 꺼내오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미치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지금 이 노인이 뭘 합니까? 너 할 수 있다. 못합니다. 손을 넣어봐라. 그때 손이 뺐더니 문둥병이 돼요.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집어봐라 했더니 지팡이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네 형 말 잘하는 형 아론 붙여줄게.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모세는 그냥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래요. 그냥 양치고 요즘 그냥 평안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거는 출애굽에,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뜻이 있다. 거기로 가야 돼. 그냥 여기 있을래요. 주님과 실갱이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실갱이 하면서 모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안주하지 말자. 다시 전진하자. 그리고 남은 40년의 인생을 그 노년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므로 일려성교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성경 퀴즈 암송대회 제일 열심히 해오셨어요. 다른 때보다. 일려성교회에서 인기상 줬죠? 뭐 금액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본인이 외운 거 외우라고 했더니 좀 자신감이 생겼는지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맥주 감사 주일 때만 되면은 목사님 우리는 뭐 참가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가면 안 됩니까? 막 해가지고 이러더니 이번에는 열의를 가지고 하셔서 모세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80도 안 되신 분들은 80대도 부르십니다. 80대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따라서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함께 고난받으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는가? 상주시는 이름 바라봅니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 진짜 상을 받은 게 아니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는 세상 보화보다
잠시 나그네 삶에서 누리는 죄악의 현실보다 훗날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붙들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전진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과거지향적으로? 아닙니다. 현실주의적으로?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 되지만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마지막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따라하시죠. 달려가노라.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과거에 매달리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표대를 향한 여정입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 영광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붙들린 목적을 다시 붙드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 영광의 상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주님은 오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시죠. 잊어라, 붙들어라, 달려가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다가 현재의 복력을 상실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서 현재의 신앙생활할 의미도 잊어버리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과 미움들과 증오들과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과 떨어진 자존감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매여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이 되어져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전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더운 날씨에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문만 바라고 앞으로 나갑시다. 박수면 하시죠. 멍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정해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천성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천성문을 향해서 우리의 든 손에 검을 꽂지 않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웃는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감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신 상을 얻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선용되어져서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이 돌봄을 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물,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케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무엇보다도 이 더운 날씨에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아직 이루어진 걸로 여기지 않고 아직도 나아가야 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